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생활을 하여보자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불자님이시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불법 홍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예쁘게 달아주실 거죠. 근데 하나 참고할 거 있습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구독을 눌렀는데 지금 보니까 구독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구독을 눌러놓고 일이 바쁘시니까 시청을 하나도 안 하고 나가면은 자동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찾아오는 불교에서 찾아가는 불교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스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어가지고 서울 토박이 초등학생들이 난생 처음으로 경상도 친척집으로 외출을 왔습니다. 경상도 토박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웅덩이 속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막 작은 생명들이 많이 우글거리죠. 그걸 보고 서울 아이가 저게 다 뭐야? 이래 물으니까 경상도 친척 아이가 하는 말이 작은 벌거지들이 억수로 많다 그자 이랬어요. 서울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벌거지가 쎄 삐렸다 아이가. 삐릿다가 무슨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라 숨통 터져. 벌거지가 수두룩 빽빽 한극석 있다가 않구나. 그러니까 서울 아이가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와 니들 되게 티미하네. 쪼매는 웅덩이 속에 벌거지들이 천지 삐까리다 그 말 아이가. 그 말을 못 알아먹어. 아이고 골 때리네. 아 참 속 디비져 같이 못 놀겠네 하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취업을 해서 첫 봉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빨간 네일을 선물하는 미덕이 있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부모님 환갑 때가 되면 빨간 스웨터를 선물을 하고 여생을 정열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정교육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의 대화도 똑같은 국어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는데 서울 아이들은 서울 말을 쓰고 경상도 아이들은 경상도 말을 쓰는 것입니다. 스님에게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처음 취업을 해서 첫 봉급을 탄 여학생이 스님에게 빨간 네일을 선물을 해줘서 엄청 웃고 행복해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도 이제 30대 중반을 훌쩍 넘었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스님을 하고 있으면요 날마다 웃을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님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용돈이 생기면 돼지 저금통에다가 차곡차곡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맡겨서 그 액수를 불려나갑니다. 처음에는 몇 푼 안 된 적은 액수지만 저금통이 가득 차거나 세월이 가면 불어난 액수에 부모님도 놀라면서 부모님도 그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어린이들처럼 한 푼 한 푼 애써서 저축을 하면 세월 따라서 거액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저축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액수가 엄청 불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무전유재,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계시죠? 그러면 가정은 편안하고 가족은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의식주 해결이죠. 아무리 착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더라도 의식주 해결이 어려우면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일터로 나간 것도 의식주 해결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만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하필이면 소풍 가는 날 비 온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변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은 철저한 독점 방식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돈을 물고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사치와 음식, 자동차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는 또다시 사후에도 또다시 만나서 부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배우자를 내 생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겁이 납니까? 남 부러울 것 없이 호화롭게 살던 부부 중에는 왜 이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의 장벽이 높아지고 마음 내려놓는 공부를 안 하니까 마음속 밑바닥에서 욕심이란 놈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화내는 어리석은 언행의 반복으로 상대의 단점만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님은 상대의 장점을 보는데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절에 열심히 다니던 어느 보살이 절의 발길을 뚝 끊었다가 모처럼 절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왜 그동안 절에 통 오시지 않았느냐 연유를 묻자 제 남편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절 일도 잘 돕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 걸 보면 죽어서 틀림없이 극락에 갈 것 아닙니까? 저까지 열심히 절에 다녀서 저도 극락에 가면 지금의 남편을 또 만날 것 아닙니까? 죽어서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남편은 극락으로 가고 저는 지옥을 가야만 서로 안 만날 것 아닙니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그 남편은 밖에서 남한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면서도 집에 오면 가족한테는 가혹한 이중심리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님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자들은 가정에서도 자신을 배우자보다 더 낮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목소리도 더 낮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어서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배우자가 될 것이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좋다면서 친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큰 일에는요 가족밖에 없고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종 교양 강좌나 스님의 설법을 많이 듣고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은 이 나이에도 배움의 끈을 꽉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나안동군학교 교육을 4박 5일을 받고 보니까 참 좋아서 그 다음에 또 가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애미교육도 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만심과 욕심을 버리고 이웃 종교도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행위이며 가장 낮은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과정입니다. 도대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어서 배부르고 등이 따스워야 느긋해지고 양보도 합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려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려면은 남다른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계획을 잘 짜고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해야 합니다. 다른 거지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우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눈, 비바람을 피하기 좋고 화장실 이용이 쉽고 값싼 음식을 구하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박스 같은 데다가 작은 입간판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더 높은 시민들이셔 제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500원 이하만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누가 1,000원을 주면 반드시 5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저는 약속을 지키는 거지입니다. 만약에 거스름돈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착한 거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근기가 천박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욕심을 앞세우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무욕대부라 욕심 없는 것이 큰 부자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무위최귀라 직책에 오르지 않은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 것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죄업도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몸 안의 수분이 모두 피눈물이 되어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하루하루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른 거지들은 1,000원, 2,000원이든 많이 준 걸 좋아하지만 조금 전에 그 거지는 500원 이하만 받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100원 정도는 쉽게 줄 수 있는 돈이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탄력을 받게 되면 세상에 별난 거지 또는 세상에 이런 거지도 있다 하고 입소문이 퍼지면 각종 신문 방송에 보도가 나가고 몰래 카메라가 등장을 해서 TV 전국 방영이라도 되는 날이면 그 거지에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고 갈 것이며 그 지역의 유명한 거지로 지역의 홍보 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박을 터뜨려서 몇 년 후에는 반듯한 가게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과 똑같이 하면 똑같은 거지 꼴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도 욕심을 줄여야 성공합니다. 작년에 약 2달 정도의 긴 장마가 있었죠. 제가 새 모이를 구해가지고 매일 오전에 법당 뒤뜰에다 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 산비둘기 한두 마리가 와서 먹고 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가 되면은 동료 비둘기들을 아주 떼거리로 몰고 와서 먹습니다. 20마리, 30마리 정도가 옵니다. 사람만큼 욕심 많은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잘 먹고 가면서 인사를 하기는커녕 법당 뜰에다 똥만 잔뜩 싸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쟤한테다가 직책을 하나 줬습니다. 새똥 담당 특별 보좌관. 왜냐 그러면 그 똥은 제가 치우거든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매일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수행자와 중생의 구분은 욕심 많은 것과 욕심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남다른 생활을 하여보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의 첫 걸음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스님을 응원해 주시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불법 홍보에 동참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성공적인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